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부터 14절까지.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이 안 보이신 분이 계세요. 우리 한 집사님 가운데로 좀 이렇게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그 얼굴을 봐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자, 저를 쳐다보시고요. 오늘 제목이 환난을 통과할 믿음을 준비하라.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환난을 통과할 믿음.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신앙이 있지만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서 우리에게 원래 환난을 통과를 해야 돼. 이게 믿음이 없으면 환난이 오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떠나버려요. 이게 환난,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박해나 어려움이 올 때,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이 번영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걸, 이 세속적인 신앙,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어떤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그런 신앙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인본주의적으로 때로는 또 자유주의 신학으로 사람들의 신앙이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신앙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사실이기 때문에 이 환난을 대비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번영신학이나 잘못된 신학들 보면 환난이 없다 그래요. 환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없고 주님이 오시면 그냥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다 전부 다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환난이 있어요. 지금도 많은 환난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많은 크고 작은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환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 위에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많은 미혹이 올 거다. 많은 미혹이 옵니다. 많은 미혹을 당해요. 잘못된 이런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 거짓 이런 신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미혹을 당해서 그 믿음의 길을 이탈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환난이 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대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들림 받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극소수가 들림 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노아 시대에 우리 주님이 노아 시대에 심판할 때 노아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또 룻 시대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룻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켰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사도 바울이 성경 기록한 13권 중에 제일 마지막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아마도 자기의 그 순교, 죽음을 앞두고 본인이 순교당할 것을 감지하고 디모데에게 기록한 거예요.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
또 복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 때가 이른다. 주님의 때가 되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요, 바른 교훈이란 말은 이게 언어로 들어가 버리면 바른 교훈이면 진리를 말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요. 진리, 십자가의 복음, 진리와 십자가의 복음을 안 좋아한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좋아해요. 특히 젊은 분들은 좀 더 안 좋아할 수 있어. 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세상 끝에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 마지막 때를 알면 목적이 달라져요. 내 삶의 의미를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내가 이제 죽음이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요. 달라요. 내가 3개월밖에 못 사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막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살겠어요?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를 아마 되돌아보게 될 거예요. 아마 삶이 진지해질 거야. 하루하루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할 때는 방심해요. 영원할 것 같아. 근데 성경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신앙? 그래서 바른 교훈을 싫어해요. 진리를 싫어한대요. 진리를 받지 않아. 그걸 거부한대. 그리고 귀가 가려졌대요. 이 귀가 가려져서 진리를 받지 않는다 말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말은 도저히 듣기 싫어한대. 그러니까 이 언어, 영어로 보면 잘 해석이 돼. 영어로 보면은 도저히 듣기 싫어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냥 듣기 싫어한 게 아니라 도저히 듣기를 싫어해. 그 사람들의 귀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기를 원한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대. 자기가 받아들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해. 자기한테 부딪히고 거부된 건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된대, 마지막 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교훈할 때 자녀들이 다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내 알아서 할게. 그렇죠? 내 알아서 할게. 참견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어떻게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하고 부모가 얘기하면 받아들였어요. 그냥 네 이랬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말세 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 진리를 듣기 싫어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욕심이 원하는 것, 자기 마음에 땡기는 것들을 그런 스승을 많이 둔대. 그런 걸 듣기를 원한대. 이미영 집사님 옆으로 앉으세요. 얼굴이 안 보여요. 가운데로 오세요. 예배 와서 말씀을 잘 우리가 받으려면 얼굴이 보여줘야 돼요.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3장 4절에 보면 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그러니까 돌이킨다 말은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요. 기울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데, 이 허탄한 이야기란 말은 거짓된 이야기.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준 얘기.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세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달콤하고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이렇게 큰일 났구나 이래야 돼요. 그래야 깨어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되고 내가 듣기가 거북하지만 받아들여야 돼.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안 되는데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이게 자꾸 말씀으로 나를 깨뜨려가고 하나님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의 진리한테 들어. 진리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 귀가 진리를 돌이키면 안 돼요. 그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 후일에 마지막 때 방금 위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데, 왜 믿음을 떠나냐? 진리를 거부하고 귀가 가리워졌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요,
그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한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목이 곱고 마음과 귀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래요. 목이 고다, 뻣뻣해. 그리고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면 할례는 뭐냐? 찢어져야 돼. 벗겨져야 돼요. 귀가 닫혀있단 말이에요. 닫혀있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게 닫혀있단 말이에요. 할례는 뭐냐? 그걸 벗겨놓으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막 애통하는 심령이 나와요.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나와요. 견딜 수 없는 절규하는 마음. 그게 할례가 되면 좀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지혜나 제 힘이나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심령으로 절규예요. 절규. 그냥 절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샘이 있으면, 우물이 있으면 그 우물 속에 있는 물이 끌어올려서 내 목에 들어오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 주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는 알잖아, 본인이. 그 은혜가 올 때 기도가 다르고 방언도 달라지고요, 힘이 달라져요. 그 은혜가 올 때. 근데 그 은혜가 오지 않으면 뭔가 말을 하고 있고 보고 있지만 달라요. 가슴이 달라요. 오늘 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고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도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이 곱고 귀가 할례 받지 못하고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귀가 할례를 받아서 들을 것 듣고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마음으로 애통하고 통회하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목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완악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강팍하게 만들어요.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어둠의 영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 거짓 종들,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 철학이나 헛된 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을 지키는 것보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날 되면 통곡하고 오를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날 되면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큰 체질이 떠나갈 때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통곡하고 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면 우리는 세상 끝이 올 때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절망이 아니에요. 무서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하늘나라 소망이 생기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앞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의 이 방향이 달라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임종이 가까웠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아. 자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의 길을 마치고 상 받으러 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땅을 바라봐, 세상을 바라봐요, 육신을 바라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줘요? 환란에 넘겨줘요. 너희를 또 죽이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환란이 올 거다. 너희가 미움을 받을 거다. 너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하신 말씀이에요.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환난이 없을 거다,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마세요.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환난을 주님과 함께 갈 때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 환난에.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AD 67년경인가요? 그때가 아마 그 참수형을 당했다 그래요. 참수형. 정확한 거는 모른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참수형을 당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많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박해가 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북한 같은 데는 성경을 공식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보면 죽습니다. 지금 우리 중학생들, 북한 중학생들 또래 아이들이 한국에서 들어가는 USB 그걸 가지고 본다고 해서 아이들을 총으로 뭐 20명씩 몇 명씩 죽인 거 보셨잖아요. 죽여요, 죽여. 거기서 뭐 찬양을 부른다? 있을 수가 없어. 거기서 무슨 뭐 교회를 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숨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지금 어느 정도 심해졌냐면,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에게 이제 말씀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목사들을 잡아넣어요. 교회가 폐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국가에서 감시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만 이제 존재하게 만들고,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게 영적으로 볼 때 어둠의 영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들 교회가 사라지고, 그래서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더라고요. 떠나. 그런데 진짜 참 믿음 가진 사람은 그때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을 말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좋을 때 교회에 나오고 이 믿음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코로나가 진동을 하고 앞으로 많은 예수 믿는 걸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그 믿음. 때로는 여러분, 유튜브가 중단이 될 것이고 교회가 문을 닫을 때가 올 것이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7장 13절에 보니까, 7장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어. 다른 제자들은 다 죽고 유배되어 있어요. 그 산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밤모섬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뭘 보냐, 그 장로 중에 하나 흰옷 입은 사람, 흰옷 입은 무리들을 본 거예요. 흰옷 입은 하나님 나라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을 본 겁니다. 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봐요. 그때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자, 노란 것이 있습니다. 시작.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난을 준비해야 돼요.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 그들이 흰옷을 입고 큰 환난을 입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 아, 예. 큰 환난에서 나온, 큰 환난에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금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많은 환난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환난을 받았어요. 어떤까지 받아봤냐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가. 또 지켜. 여러분, 그게 말이지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은지 아세요? 교회를 못 나가. 또 성경도 없애버리고 지키는 거야, 교회 갈까봐. 그런데요, 그때 그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을 어떻게 차단시켜요? 야, 난 그때 그 믿음이 그때 더 많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있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한테 내가 얼마나 열망한지 몰라.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다고, 사단아, 네가 아무리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박해 핍박을 하고 나를 차단해도 내 속에 예수는 못 빼거든. 그러니까 그럴수록 나는 더 어떻게 돼? 믿음이 더 좋아져. 그러니까 얄팍한 수작 버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진짜요. 그 얄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환난이 고난이 와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빼앗기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핍박이 와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그런 훈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어디 가든 길을 가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그 주님을 누가 뺏어가요? 누가 알아요?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제가 기억나는데 그 스님한테 복음 전했을 때, 스님이 절간에 있을 때거든. 그 스님한테 그랬어. 내가 절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영접을 하냐, 어떻게 교회도 못 나가는데. 그래서 그랬죠. 스님 괜찮아요. 스님 안에 하나님 모신 거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모시고 법당에 가서 하나님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의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난 지금 그분이 진짜 어떻게 된지 궁금해요. 야,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혼란 속에서도 그 흰옷 입은 자들이 환란을 통과하고 그들이 이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나라에서 보좌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은 얼마나 즐겁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 세상은 화가 있대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어디에 내려와 있어요? 세상에 내려와 있어요. 이거 인식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게 공중에 있다. 공중의 권세를 잡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야. 또 세상 풍속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세상 신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큰 용인데 이게 온 천하를 꿰는 자야.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영적인 싸움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을 미혹해요. 속여요. 저 요즘에 코인으로 실패한 사람들을 가끔 봐요. 코인, 안 보이는 돈, 실체. 처음에는 돈을 좀 벌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다 무너져가지고 수억씩 다 미혹당한 거예요. 미혹. 다 번다 하니까. 이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세속적인 거.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도 계시고 교회 중직자들도 그런 분도 계시고,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세속이 들어와서 물질의 이 탐심으로 인하여 그런 것들로 인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는지. 다 자기 잘못한 것들이에요. 다 자기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미혹과 마지막 때요, 이 어둠의 영들이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속여요. 사람을 다 미혹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미혹 열대 물리치고 대적해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이게 미혹합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안 그러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순간 지금 이 시간도 쏟고 있는 분도 계셔요. 안 보니까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다 닫아버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교회로 오면 막 사모함이 있어.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문제를 가지고 교회 올 때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때는 은혜가 막 보석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성에 젖어요. 다성에 젖어서 마음이 싹 내려놔져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귀가 닫혀지기 시작해요. 눈이 닫혀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닫혀지기 시작해요. 그 말씀에 그 말씀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속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럴 때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타성에 젖은 내 영아 깨어날지어다. 내 생각아 깨어날지어다. 내 마음은 깨어날지어다.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야. 이 싸움을 지금 싸워야지. 여러분 그때 싸우는 게 아니고 지금 싸울 때, 매일 싸울 때 그때도 싸워지는 거예요. 다 속아버리면 안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깨어야 돼요. 근신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걸 받아가지고 나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그래서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을 인정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해버려요.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말씀 가지고 고백할 때. 계시록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자, 영이 누구니까? 사단이죠. 영이 누구한테 권세를 줘요? 짐승. 이 짐승은 들의 짐승을 말한 게 아니고 계시록 13장에 보면 적 그리스도를 말해요. 적 그리스도, 사람의 사람, 적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준대. 그러니까 안 보이는 악한 영은 사람에게 능력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표적이나 기사 보고 따라가지 마세요.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아닌 게 가짜가 너무 많아요. 진짜보다 가짜가 많아요. 여러분 진짜보다. 이 용이 짐승한테 권세를 줘. 사람이 권세,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용에게 경배. 짐승이 용한테 경배를 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 짐승, 그 마귀의 이 도구로 쓰임 받아서 그를 경배한대. 그를 높인대.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경배하면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이로 더불어 싸우려? 야, 누가 나를 이길 수 있어? 이 세상에 내가 최고 아니야?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3장에 여러분 뱀이 뭐라 그랬어요? 아담 보고 하와 보고 이 선악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 될 거라 그랬죠. 인간은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정상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스림 받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너가 하나님 돼. 너 눈이 밝아지면 너가 하나님 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하나님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 다시 원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너가 알아서 해. 너가 좋은 것만 하고 너가 싫은 거 하지 마.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요, 큰 일에도 충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이 막 저에게 부딪혀 올 때 하나님이 다스림 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구해. 하나님이 다스림 받게. 하나님이 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근데 사단은 어떻게 돼요? 자기밖에 없대. 내가 최고래. 그 위에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야. 하나님 보좌에 오르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고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막 인간을 조종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이게 뭐냐? 이 사단이에요.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니까 저가 모든 자, 이 저라고 하는 건 짐승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자, 세상의 모든 사람,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하는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저는 수없이 이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이 칩을 통하여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이런 표를 받으면 그걸로 매매가 돼요. 매매가. 그걸로 모든 걸 사고 팔고 그걸로 여러분이 학교도 갈 수 있고 그걸로 모든 병원도 갈 수 있고 여러분 모든 갈 수 있도록 간편하게 편리하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핸드폰이 요즘은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문자가 들어와요. 앞으로 사람들 잃어버리고 사람이 치매가 걸려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사람에게 칩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 주소지를 넣어놓고 그 사람을 보호한다고 유혹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그걸 두려워서 아마 그들 앞에 받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거기에 미혹을 당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절대 거기에 빠지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여기서 매매라고 하는 건 사고 파는 매매예요. 매매를 못하게,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이에요. 유엔 본부 앞에 666 써 있어요. 666 탁 써 있어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 폐막식에 보셨죠? 예수님의 12제자 성만찬하는 거 그거 패러디해 가지고 동성애자들이 12명이 그 행위한 거 보시죠? 말 타고 등장하는 여자를 봤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등장하는 말이에요. 이게 전쟁의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대로 되고 있어요. 성경대로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막 온갖 질병이 나고 사람이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일루미나티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사인을 보낸 거예요. 사인.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일루미나티는 일루미나티 카드 통해서 미리 딱 사인을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어느 때가 왔는가. 적그리스도가 자기 실체를 지금 드러내는 시기야. 드러내는 시기야. 그래서 여러분 이 표를 가지지 못하면 매매가 안 돼요. 그러면 이 표는 사람에게 몸에 들어가는데 오른손이나 이마니까 여기 오른손가 이마예요. 이게 전두엽. 이마 옆 전두엽이라 그래요. 여기가 칩을 딱 넣으면 하나님과 통제가 딱 돼요. 내 박사님들이 뇌를 연구할 때 유일하게 한 무대만 비어있는데 이 전두엽이에요. 이 오른쪽이란 말은 오른손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받으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때부터. 그게 그 조종을 당해. 하나님 못 모르게 만들어버리고, 그 표 안에는 여러분의 인적사항, 여러분의 병력, 여러분의 모든 재산, 모든 거 다 들어있게끔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들어가면 이제 끝나요. 그런데 그 표를 666은 뭐라 그래요? 이마에 밖에 안 돼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인간을 통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럴 때가 와도 여러분이 절대 받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박탈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예전에 탄자니아를 갔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는 이슬람인들이니까 기독교인들이 1%가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학교라든가 의료라든가 혜택을 받지 못해. 그래서 그들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병들고 이런 분들이에요. 거기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그래도 그 박해를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미혹을 받고 넘어지고 그걸 해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지금 내가 응답받고 지금 내가 잘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그런 때가 와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니까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짐승의 우상한테 생기를 주고 말도 하게 한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저는 100%는 모르겠어요. AI 같아요. AI가 다 인간의 흉내를 다 내. 다 기분 나빠하고 자기도 인간이 되고 싶대. 그리고 몇 년 있으면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것도 말하고.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지금 세계가 지금 AI로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모든 게 AI로 지금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실제 AI의 모습 속에다가 사람의 이 지능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이 일자리를 다 뺏을 뿐만 아니라 사람 흉내를 다 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결혼도 AI하고 하는 시대. AI 목사가 나오고 AI가 설교하더만 보니까 이런 시대. 목사님들이 AI한테 자료를 받아 또 젊은 목사님들이 컴퓨터로 자료를 받아 그 싹 빼줘. 성경 그것이 또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나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 안에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여러분 핍박과 환란이 올 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대. 이 시험에 빠진다면 믿음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대. 아마 그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또 이 세상 11절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해버린대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요?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돼. 끝까지. 여러분 다른 거는 좀 양보해도 믿음은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믿음의 길은 절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한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마귀 머리를 깨뜨리고 세상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담대해야 돼요. 환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 환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될 때 그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를 지키시고. 그래서 여러분 늘 매사의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기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자기 영광으로 올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거대.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실 때 10처녀가 있지만 5명은 주님을 만나고 5명은 못 만나요. 둘이서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 불고 한 사람은 못 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미리 말씀을 통해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매일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니까 양은 그때 예수님 오시면 양은 뭐야? 오른편에 세워요. 염소는 어디야? 왼편에 세워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한 사람 오른편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양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워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져요. 그때 다 나타난 거야.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져요. 그래서 이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올 거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너희 주가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깨어나야 돼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기도로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깨어나면요, 이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나는 간다 생각하고 있는데 깨어나 기도하셔야 돼. 기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돼.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대. 하나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 뭐 싹 올라간대. 할렐루야. 우리 그 대회를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준비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이나 염소 중에 수컷 1년 된 거를 잡으래. 잡아서 피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다가 좌우 임방에다 딱 뿌리래요. 뿌리고 허리띠를 띠래요.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으래. 그 지팡이를 잡고 있으래. 그리고 하나님이 신호 바로 딱 가락을 때 싹 나오면 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허리띠를 띈다, 신발을 신다 말은 깨어있는 삶이에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갖고 있다는 거는 나갈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노아 시대 노아가 보니까 어떻게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노아 때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준비했는데 그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비를 했대요. 뭘 준비했냐? 방주. 방주는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방주를 준비하고
또 세상을 정죄했대. 아, 세상은 죄가 있는 곳이구나. 그리고 세상에다가 의를 전파해, 의를.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자기 가족들을 그 안에 들어오도록 하고. 얼마나 세상에 복음 전파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전했는데 가족밖에 들어온 게 없어. 가족 8명밖에 없어요. 자기까지.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 그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어떻겠어요, 롯이? 그는 그 마음이 상했어요. 저들의 타락한 동성애를 보고 마음이 상한 거야. 그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러면 믿음의 순교를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핍박과 박해가 와도 그들은 복음 전한 일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어. 그들은 타협을 안 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믿음을 지키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그 일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들이 그랬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아야 돼. 오늘 우리가 이 말세를 맞이하여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어떤 번영,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 세상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여러분의 사업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목적에 맞게끔 할 때 하나님은 거기다 부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는 거, 천국. 내 믿음을 파쇄시키려고 하는 어둠이 우리를 공격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싸우고 어떠한 경우도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룩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깨어나십시다. 다 깨어나야 돼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하나님께 안 통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너무 바빠서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 나는 예배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할 수 없어요. 다른 걸 다 잃어도 주님 한 번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있어요.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 주님을 내가 발견한, 내 안에 계신 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얻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위로를 얻어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모든 귀와 부를 그분이 주관하신 분이에요. 세상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는 거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할 때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세상을 살리는 우리가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의 목적이 어떤 나의 육신의 어떤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저는 이걸 붙들고 살아요.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나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다른 것은 내가 양보해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마귀가 주는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붙잡고, 누가 여러분들 억울한 소리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 한 번만 바라보면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월을 아끼세요. 내게 주어진 24시간을 바쁘게 할 필요 없어요. 그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쓸데없는 사람 만나지 말고 믿음의 사람 만나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기도로 깨어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주일날 와서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령이 저를 바꿔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달라고, 내가 믿음으로 가게 도와달라고, 정말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를 공격하는 모든 어둠을 대적하고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세 부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스림 받을 인간이 아버지 세상의 사단의 다스림 받고 사단이 조종하는 세상 속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탐심과 우리 안에 욕심과 우리 안에 거짓과 우리 안에 이선과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오직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배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놓치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을 어둡게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파쇄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러운 악한 영, 귀신, 사탄, 마귀,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단이 설정에는 세상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그걸 놓지 못하고 거기에 하순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만은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물권과 영권과 인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내 직장이 주의를 지키지 못한 직장이면 사표를 쓰고 믿음의 길로 가도록 유턴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이 마귀에게 잡혀있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께로 돌아와서 생명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고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 가도록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둡게 하고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